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아드로니고와 유네기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훌륭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구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별 편지를 이 마틴 루터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마틴 루터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니 이 훌륭한 동력자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확신하여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힘도 없어. 이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이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큰 소리로 읽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의 명하노니 당신은 일어나라. 그런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요. 이 편지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서 6년 더 살면서 사도 이 마틴 루터를 도와서 종교사에게 열심히 참 봉사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복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우리 서대경 목사님이 그제 호산나교 담임 목사지만 혼자서 못합니다. 당의 장로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또 우리 장립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모든 성도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목사님과 기도하면서 말씀 안의 뜻을 맞추어서 같이 동력해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력자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돈 동력자 이름을 쭉 나열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도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도 한 40명 가까운 사람이 쭉 나와요. 일일이
나의 동력자여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그분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동력하는 삶을 살면 성경에는 기록 안 됩니다. 왜? 성경 66권은 다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책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동력한 모든 것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이다. 믿습니까? 자, 그럼 복음의 동력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동력자는 남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봅시다. 1절.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들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여집사입니다. 여집사. 제일 먼저 여집사가 딱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뭐 남자들이 더 많았겠죠. 근데 여성도 이름을 먼저 딱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는 남녀 구별 없다.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도 할 수 있다. 남녀 구별이 있어. 나는 남자니까 점점 빼고 나는 일 못합니다. 그래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여자니까 하고 고상하게 앉아만 있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복음의 동력자는 다 똑같이 섬겨야 된다. 이 베베가 동력자임을 여기 소개하는데 이 뒤에 보면 여성들 이름 많이 나옵니다. 드루베나, 드루포사, 버시, 마리아, 그리고 브리스가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알렉산더 어머니 해가지고 이름이 쭉 나와요. 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는 남녀가 구별이 없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동력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 보면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요. 다 건넙니다.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국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았어요. 다 백성들이 건너간 후에 애국 군대가 오도록 불기둥을 치워버리니까 치우게 옵니다. 그들도 이 홍해 깊은 바다에 그 물이 벽으로 된 사이로 막 쫓아옵니다. 중간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물에 수장되어 시체가 둥둥 뜨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그 바다 건너편에 볼 때 이게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 자기들은 기적같이 바다를 건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가르면 밑이 여러분 물 밑이 얼마나 지펀지펀하고 그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빠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 바다 밑 바닥이 전부 드라이 된 거예요. 전부 말라버렸어요.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다 불필요 없이 건너가도록 바다 밑 지펀지펀한 그 바다를 전부 탄탄하게 하나님이 동풍으로 탁 마르게 하셨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딱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충익해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로 확 덮어버리니까 그 자기들을 죽이려는 군대가 죽어서 시체가 둥둥 드는 거 볼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를 짓는데 그때 미리암이 여성들을 전부 동원해서 찬양하며 소고치고 춤을 추었더라. 그래서 평생 모세의 동력자였습니다.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도우고 여성들을 잘 인도하는 여성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 재판하고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왕이 없을 시대 사사시대. 그때 그 시스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900성의 병거, 요상의 탱크라 옛날 탱크가 이 병거니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도저히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바락 장군, 당신이 나가서 싸워라 하니까 이 남자 장군이 아니 나는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여선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그러는 그래 여선지가 좋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간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그런데 그 영광은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더불어 같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900성 병거를 다 부수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여성 리더의 여성 동력, 하나님 동력자가 더불어갑니다. 자, 또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다 이 죽임을 당하고 똑똑한 사람, 지식인들, 왕족들, 귀족들 전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도 그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시절이 70년입니다. 70년 동안에 나라가 메대로 바뀌고 페르시아로 바뀌고 나라가 왕조가 바뀝니다. 그 후손 가운데 에스더가 나타났어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나타나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그 왕비를 뽑을 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에돔 족속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에돔은 원수입니다. 원수. 아주 이 적대시대는 원수라. 출애굽할 때에 길도 비켜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친 그 족속이라고. 그래서 절 안 했습니다. 저 누구냐? 내게 감히 절도 안 하고.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그래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저놈 혼자 죽이면 안 되겠다. 유대 백성을 다 죽이겠다.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뭐 자기한테 잘못하면 불러서 혼을 내든지 뭐 주의를 주면 될 건데 죽이겠다. 근데 혼자 안 죽인다. 유대 백성 다 죽인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왕에게 참 뇌물을 바치고 압을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그런데 이 형편을 알고 모르드게가 편지를 보냈어요. 인편으로. 에스더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3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3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시대에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후라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면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 그 홀 그걸 앞으로 딱 내밀어야 그 왕후가 통과되고 왕 앞에 옵니다. 내밀지 않으면 왕후도 끌고 가서 죽이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왕이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오래되니까. 그러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설사 내가 죽임을 당해도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지 않았느냐. 내 백성을 위해 나간다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너무 왕비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호를 내밀고 왕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전에 생략하고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뭐냐 할 때 처음 말 안 했습니다. 자기 집에 파티를 2번 하고
하만도 초청해가지고 하만 마음이 야 내가 왕후의 초청을 왕과 함께 받았다고 막 기고만장하고 저 모르드게 저놈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은 장대를 만들어 거기 달아 죽인다고 자기 집에 했는 오만하고 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감히 내 왕후를 죽이며 왕의 민족을 죽이는 바로 여기 하만입니다 할 때 왕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버리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는 그 날짜에 유대 백성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대적들을 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그 총리의 자리에 앉힙니다. 대역전 그 리더가 에스더가 여성 지도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신자 참배 반대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감옥에 들어가 핍박당했습니까? 그때 서울에 여고 선생하던 안이숙이라는 여선생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다 반대하고 나는 일본 신사 배설할 수 없다 해서 자기 발로 스스로 경찰서 찾아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모든 여성 죄수들, 살인자들, 도둑들, 여성들 전부 자기 방에 들어온 사람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집회하고 훌륭한 여성 지도가 됐어요. 그분이 쓴 책이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알 겁니다. 1권이 죽으면 죽으리다. 2권이 죽으면 살리라. 이 책 우리 많이 읽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이게 필독서였습니다. 참 대단해요. 여성 지도자, 여성 훌륭한 복음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 여러분 요사이도 우리 고신총회 안에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장로회, SFG 있는데 가장 열심히 이렇게 잘 모이는 곳이 여전도회 연합회입니다. 창녕에 여전도회 연합회 회관이 있잖아요. 저도 거기 전국 여전도회 그 연합회 제가 한 10년 됩니까? 집회 인도를 한 며칠 하고 했습니다. 잘 단합이 됩니다. 여기도 아마 소금 팔지요. 소금 안 팝니까? 여전도 연합회에서 전국 교회 소금을 다 보내면 무조건 받아가지고 소금 삽니다. 그 좀 돈 모아가지고 여성 은퇴한 교육자 도와주고 전도하는 그 일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단합이 제일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리고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봉사하는 사람 보십시오. 여성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식당 봉사를 비롯하여 안내를 비롯하여 곳곳에 여성노들 그리고 전도할 때 여기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전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전도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보면 전도왕은 거의 권사님 여집사님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복음의 동력자란 말이죠. 교회 일에 여성도들이 앞장서고 헌신하고 이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한다. 남녀 구별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는 남녀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협력합니다.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녀 구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훌륭한 동력자가 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 동력자다. 필요하면 내 목숨도 주를 위해 바치겠다. 그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봅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사절 브리스기알라 아굴라가 나오는데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 말은 목까지 내놓았다. 이 말은 옛날에 사람을 그 사형시킬 때 로마 시대에 그 목을 그 칼 위에 딱 이제 놓고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고 말이죠. 죽음도 각오했다고 말이에요. 자기 목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칼로 자르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와 이름 똑같습니다. 어떤 데는 브리스길라, 어떤 데는 브리스가. 로마 여자입니다. 귀족 출신입니다. 아굴라는 유대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했어요. 국제 결혼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은 전부 로마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남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남편을 따라 친정을 버리고 귀족 생활도 다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로마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은 나는 이 생활이 좋아서 여기 남아 있느냐, 남편만 보내느냐 결정해야 돼. 근데 이 여인은 남편과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친정, 자기 가족을 다 떠났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쭉 가다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단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알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 사도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 당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례도 못 주잖아요. 교회가 없고 성도들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죠. 같이 그 일을 하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따라가서 바울을 도우는 동력자입니다. 근데 목숨까지 내놓는 이건 어떤 정도냐면, 이건 아마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그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할 때 그들이 앞장서서 막았다.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고 복음을 전할 주의 사도인데 이 사도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목숨을 내놓고 막았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고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고 환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늘 옆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도 바치겠다.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바치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복음의 동력자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필요한다면 나의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가 된 사람이 복음의 동력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 바로 그분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좋습니다.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순교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은 그분들이 믿음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 옆에 복음의 동력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트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트의 이 이름의 뜻은 이 아프로디테 헬라말로, 이 말은 사랑과 비너스의 여신이, 사랑과 미의 여신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이 아프로디테, 에바브로디도라 그 말입니다. 이름 보세요. 이 이름은 완전히 비신앙적이고 미신적 아닙니까? 그죠? 이기도적이죠.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말이죠. 신실한 사람. 근데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이름을 안 바꾼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름 자체가 좀 촌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저 이름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외삼촌이, 예수 안 믿는 외삼촌이 제 이름을 큰 그릇이 되라 해서 클 굉자 이 냄비 호자에서 큰 그릇이 되라 해서 굉호를 했어요. 근데 이 발음도 어렵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상장 통지표는 전부 다 배경호로 선생님이 바꿔버렸어요. 어렵다고. 근데 중학교 들어가려고
호적초문 뜨기 위해서 면사무소 가니까 저 옆에 저 대서소가 하더라. 대서소 이 아저씨도 어려움을 옥편 찾아서 이름이 백괴호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때부터 백괴호가 되었습니다. 이름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려도 길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저는 제 이름을 자부심을 가지고 안 바꿉니다. 계속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걸 이 에바브로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졌어요.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교인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자. 감옥에 있으면 겨울에 추우면 따뜻한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되니까 사식도 음식도 좀 넣어주고 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니까 그 필요한 이 문필 기구도 좀 종이도 넣어주고 하자 해서 헌금을 거뒀어요. 전달해 전달. 요새처럼 은행이 그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야 돼. 네 돈을 어디에 맡길 겁니까? 그 먼 거리 도둑도 있고 위험합니다. 여행이 요새 비행기 딱 푹 날아갈 거 아니거든요.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내야 된다. 자원하래. 아무도 자원 안 하는 거라. 그 어디고 가겠습니까? 그때 에바브로드가 내가 가겠다. 자원해서. 교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주의 종 에바브로드가 간다니까 그 헌금을 맡겨서 보냅니다. 에바브로드가 참 고생 끝에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 옆에서 늘 도우고 협력하는 동력자가 됩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돕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렸네. 죽을 병에 죽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 그래서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에바브로드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동력했다고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로 살아났어요. 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걱정이라 이 에바브로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드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이제 너는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디모데가 다시 오게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옆에는 참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 필요하면 목숨도 내놓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 혼자 그 위대한 일을 못합니다. 바울 옆에 이런 훌륭한 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희생도 각오해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희생도 할 수 있고 주를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각오가 있는 동력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burg 한인교회 여기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 이야기를 하려면 한 시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이 장로님 한 분 왔는데 이분은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잘 하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 10년 하다 보면 피곤하고 조카에게 맡기고 권사님이 당신 좀 여행 좀 하라 해가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오늘 이 요하네스버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모님, 어머님 한 분하고 같이 여행을 오셨는데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보니까 이 나라가 참 좋거든. 기후도 좋고 또 하늘도 푸르고 맑고 자연도 좋고 하니까 내가 이거 좀 쉬겠다고 거기 집을 이제 전세를 얻었는 거예요. 얻었는데 이분 눈에 이 사업가 눈에는 돈이 보이잖아요. 돈이. 우리 목사 눈에는 뭐 보이냐합니까?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저 교회 있네. 저 교회 교회는 싹싹 들어와요. 근데 우리 눈에는 돈은 안 들어옵니다. 이 돈 버는 이제 재주는 없어. 이 사업가는 눈에 돈이 들어오는 거라. 그 당시 휴대폰이 시작됐어요. 휴대폰. 근데
휴대폰 그 액세서리 있죠. 그 휴대폰 그 케이스 액세서리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그 나라의 50% 이상을 이 장로님이 장악을 해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분이. 근데 이분은 돈 벌어도 우리 조선족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럼 잡히면 추방당한단 말이죠. 이분들 공장에 다 이 회사에 취직시키고 농장에 집을 몇 개 사가지고 거기 공짜로 살게 하는 거예요. 대신 전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교회 싣고 오는 거, 구역을 따로 만들고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새신자가 딱 오면 공항에 한국 사람이 오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분 딱 공항이나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이나 아니면 식당 가서 식사 대접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제 가서 이제 먼 길 돌고 오다가 중간에 프리토리아 수도인데 식사하러 갑시다. 모처럼 우리 한국 시간 갑시다 하고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 같이 갔냐 안 갔냐 모르겠 오래돼서. 그래 우리가 밥 먹으러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이 황장로님이. 소개해요. 목사님 여기 한국에서 오늘 오신 분입니다. 그 몇 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 그분이 그런 분입니다. 정보를 알고 한국에서 오면 무조건 가서 모시고 식사 대접부터 하고 주일날 교회로 무조건 모셔오는 거야.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해외 그 한민족 그 프로그램에 이분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은퇴하고 연세가 76세입니다. 그래도 건강하십니다.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이 장로님은 우리 선교팀이 가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람이 한 20명 정도 가면 짐이 가방 2개 같으면 40개 아닙니까? 차에 멋있습니다. 사람만 타도. 사람 타는 차는 따로 나오고 짐 싣는 큰 추력을 보내요. 전부 짐을 싣고 움직입니다. 전부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한 3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줘요. 우리 팀들에게. 이건 기름값. 왜냐면 거기 가면 우리나라 얘는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 교회 좀 멀리 있어도 여러분 먼 게 아닙니다. 거기는 몇 시간 달려가야 되거든요. 거리가 수천 킬로 우리 선목사님 운전 많이 말 들어보니까 90몇만 킬로 뛰었다 그러는데 좀 있으면 100만 킬로 뛸 그 정도로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가보시면 우리 선목사님 이렇게 헌신했구나. 여러분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 헌신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는 에어컨이 필요 없거든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교인 수도 많아지니까 여름이 더워지니까 하루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여기 에어컨 필요 안 하겠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에어컨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 에어컨 내가 설치하겠습니다. 에어컨만 다 자기가 설치해버리는 거예요. 설치하고 선교사님이나 교역자 오면 이분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직업을 또 붙여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우리 삼성, LG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가전제품 수출하거든요. 거기 삼성, LG 다 나와 있습니다. 직원도 많아요. 오면 운반 도중에 세근데 이 기스 그 흠집이 안 생깁니까? 그죠? 이건 흠집 생기면 제가 못 벌. 100만 원 같으면 이거는 몇십만 원도 못 받잖아요.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전부 자기가 또 얻어가지고 자기 공장 그 지하에 내려가면 넓습니다. 빌딩을 3층짜리 빌딩을 샀어요. 큽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수십 명 되고. 근데 거기서 이걸 전부 수리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면은 파는 거예요. 100만 원은 못 받아도 60만 원, 70만 원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싸게 사가지고. 하나님 또 그렇게 돈 벌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 집, 선교사님 집이라면 그것도 갖다 줘요. 텔레비전도 갖다 주고 이 냉장고도 갖다 이제 그렇게 섬기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가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배 목사님 오셨는데 가서 기도하면 가자고. 가야지. 우리 이제 초창기 우리 설립 멤버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 누워 계세요. 아이고 장로님 속히 일어나시죠 하고 이제 저보고 기도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아멘 하는데 저하고 담임 목사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첫 말이, 목사님 저 위에 짐바브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수도가 하라레입니다. 우리 한인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건축하다가 중단했다는데 목사님 우리가 도웁시다. 제가 반 낼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반 내십시오. 딱 그 말 하더라고. 이 환자가, 누워있는 환자가.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 참 귀합니다. 그래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래 하십시다. 우리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목사님 또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아프리카 주위에 우리 한인교회가 있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너무 약하고 목사님들 고생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 가족들 불러가지고 위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우리 한 며칠 한번 좀 힘을 얻도록 좀 하십시다. 목사님이 힘을 내야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 병도 자기가 돼야 돼. 자기가. 그런데 이 병문안 갔다가 이 오히려 이 누워서 교회 생각, 복음 생각을 하는 이 장로님이라 참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이 경북 예천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갑니다. 가면 이 장로님, 저는 이제 1년에 작년부터 1년에 2번 안 갑니까? 절대 저를 대접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뭐 낮에 아니면 저녁이 안 되면 새벽이라도 자기 집에 가야 돼요.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근데 늘 이번 마인드가 복음의 동력자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새신자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목회에 힘을 실어줄까? 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지금 안식년으로 지금 한 석 달 이렇게 전반 석 달, 후반 석 달 나오는데 제가 나오고 이틀 후에 나왔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데 또 부산 내려옵니다. 오는데 이분을 장로님도 이번에 또 나왔어. 장로님 2분이 나왔는데 선한신학대학원에서 목사님 꼭 오셔서 신학생들 경건의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해서 가세요. 내보고 물어서 배 목사님 그거 가면 어떻게 하면? 그거 가면은 신학생들한테 최소한 밥은 한 그릇 사줘야 된다. 경비가 얼마입니까? 저는 늘 했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처음에는 150만 원, 물가오리 그 다음에 2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지금 최소한 한 300만 원 가져야 거기 몇백 명 밥을 한다. 한 사람 10,000원 치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숫자가 거기 많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래. 옛날에 제가 갈 때는 부산에 싱싱한 회를 가져갔습니다. 가서 학생들은 특별히 밥을 또 따로 주지만 과일도 주고 교수님들은 특별히 부산 출신들이 많잖아요. 제 후배들이 많으니까 생선에 싱싱한 아이스박스 넣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천안 가니까 뭐 그런 거 잘 못 먹지, 못 먹으니까. 그래, 한 300만 원 될 겁니다. 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 말이 장로님 2분이 그 참석을 하라. 우리 장로님들이 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참, 장로님들 참 복받고 참 좋다. 하고 있는 보람 있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복음의 동력자라. 이번에 가는데 그 이웃나라 스와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흑인 나라인데 이름을 ST1이라고 바꿨더라. 왕이 이름을 자기 생일에 바꿔버렸어요. ST1이라고. 거기 개척교회에 있는데 정 목사님 초청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배 목사님 오신데 가면 다 좋아할 거라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이 장로님 2분이 딱 같이 가지. 그리고 이 부목사님 한 분이 또 운전을 봉사를 하고. 그래, 가서 1박 2일, 막, 금요일 갔다 토요일 행사 마치고 바로 왔으면 또 금요일 저녁에 교회 행사 있기 때문에 왔는데, 가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찬송도 부르고, 거기 가서 축하하고, 위로하고, 다 하고, 이제 은혜롭게 마치고, 늘 복음의 동력자라. 참 제가 마음에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우리 남성교회도 동력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만 소개하죠. 간단하게. 이분은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김제도 장로님 복음병원 원장을 2번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할 때에 목사님, 저도 목사님 도울 일이 있습니까? 장로님 의사니까 같이 가서 흑인들은 병원이 없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약국도 못 간다. 갑시다니까.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의사들 몇이
또 나중에 우리 개업 의사들은 잘 못 가니까 복음병원의 그 원장님이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파트로 복음병원에 의료송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팀들이 그럼 아프리카 같이 시간 맞춰 갑니다. 가면 여러 의사들이 가기 때문에 진료소를 차려놓고 그 뭐 수백 명씩, 어떤 데는 정기케로 밤늦게까지 합니다. 우리 선 목사님 모든 걸 안내하지요. 선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시죠. 흑인교회가 많이는 다 못 가고 나눠서 몇 교회만 갑니다. 그래도 뭐 수백 명이 해야 됩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개업한 후에도 목사님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가 합니다. 10번 10년 이상을 매년 휴가를 내가지고 일주일 이상 휴가 나야 됩니다. 의사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귀하고, 제가 볼 때도 참 겸손하신 분이거든요. 목사님이 원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참 같이 봉사를 해요. 지금도 늘 연락이 오지요. 늘 연락이 옵니다. 기도하고 참 겸손한 귀한 자, 동력자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주의를 합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우리 그제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필요하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나도 희생하고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마음으로 훌륭한 복음의 동력자를 사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많은 수고를 하는 동력자.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버시에게 문안. 여기 많이 수고하는 동력자. 많이 수고. 여기 이름을 쭉 열어갑니다.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름이 참 많죠. 마리아라 이름이 세상에 여성 이름 제일 많습니다. 그 이름이 마리안, 메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마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뿐이 아니고 성경에 마리아 이름 많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는 마리아가 수고를 많이 했다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드루베나, 드루포사 쌍둥이입니다. 귀족 아주 귀족 잘 사는 집인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귀족 신분 다 내놓고, 교회 안은 귀족이고 서민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섬기는 자니까 귀족 내려놓고 열심히 많이 수고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버시 이름은 페레사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이 사람이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또 알렉산더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알렉산더 어머니 누냐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올라갈 때 너무너무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채찍맞고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못 가. 그때 로마 군인들이 보니 건장한 남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십자가 지면요, 유월절 지키려 휴가 내고 돈 모아 왔는데 부정 타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무덤 위에 앉거나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십자가 이 사형들 짊어지면 유월절 못 지켜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나 뭐 또 억지로 십자가 져서,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진 것, 이게 은혜랍니다. 억지로 뜻도 모르게 졌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진,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 안에도 교회 여성 지도자가 되고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성경이 나타나.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젊을 때 핍박당하고 복음 전하고 할 때 이 집에서 신세를 지고 같이 지낸 거예요. 내 어머니다. 그분은 나이 많.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젊은 시절에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한 분들이 지금 나이 많은 늙은이가 되었다. 노인이 되었다. 그분들을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교회 열심히 여기도 젊은 시절의 교회에 봉사하신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열심히 섬긴 그분들이 지금 노인이 되었어요. 지금은 경제력도 없고 돈도 많이 없고 몸도 약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젊은 사람들 교회는 잊지 말아라. 그걸 여기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고 헌금하고 수고 많이 한 그분들의 노고가 오늘의 교회가 있게 했다. 그걸 교회는 잊지 말아라. 바울은 여기 기억. 그분들은 동력자들이었다.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동력자는 복음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자입니다. 수고를 많이 한 복음의 동력자. D.L. 무디 유명한 봉사 아닙니까? 동력자들이 많은데 이 톨이라는 동력자, 이 톨이는 예일대 명문 나오고 아주 신사고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는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이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명한 설교자 봉사가 된 거예요. 수백만 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톨이라는 인텔이 신사가 동력자로 와서 매일 아침에 이 무디에 구두를 매일 구두를 그 사람들이 왜 그 구두를 닦습니까? 그러니까 무디 선생은 내가 가지지 못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다. 그래서 난 매일 아침에 그분의 구두를 내가 닦는다. 얼마나 겸손한. 이 딜문은 그분을 절대 신뢰하고 훌륭한 동력자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많이 수고하는 자가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연합군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끌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전국 기자들을 다 모아 연설할 때 마지막에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저는 목장 출신, 우리 아버지가 목장을 경영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젖소를 사러 갈 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장가 젖소가 마음에 드는 젖소가 있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젖소는 혈통이 뭡니까? 이 젖소는 우유를 얼마나 줍니까? 이 젖소는 어떻는지 쭉 물으니까 주인이 나 그런 거 모르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소는 정직한 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주는 소입니다. 아버지가 그 소를 사왔대요. 그러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늙은 젖소와 같습니다. 나는 우리 조국 아메리카, 미국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전부 기립해서 명연설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력자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희생도 해야 돼. 목숨도 내놓은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많이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 훌륭한 복음의 동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